비정상적인 고백의 사람들, 비정상적인 고백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비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분명히 이 나쁜 일도 좋은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일도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고백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 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은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고백이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하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쁘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즐겁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위로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위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이미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안식일 날 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강가에 가서 말을 전할 때에 이 루디아라는 그러한 이 여인이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 전도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사람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말을 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뒤에서 졸졸 따라오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날마다 쫓아다닐 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이 스트레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됐을 때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으로부터 이 점치는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의 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점을 침으로 인해서
그 점을 치는 수입을 이 주인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이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나게 되니까 이제는 점을 치면서 그 주인이 많은 수입을 얻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이 주인이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많이 채찍으로 많이 맞은 이후에 그리고 깊은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냥 갇힌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에는 이런 쇠고랑이 채워지는 그런 이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조금 맞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맞았습니까? 많이 맞았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발에는 이 착고라는 여기에 이 착고가 채워진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매맞은 상처는 너무나 피가 흐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깊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지하 깊은 곳에는 뭐가 많습니까? 습기가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살이 뜯겨져 나갔고, 그리고 습기 때문에 그 살이 뜯겨져 나간 그 몸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발에는 저 착고가 차여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상식적으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한테 상을 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되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도 열심히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 내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상식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구들이 듣더라?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원망하고 불평할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감옥이 흔들리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것은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왜 자녀를 2명, 3명 낳습니까? 그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의 고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요즘은 이 아기를 낳을 때에 남편도 옆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남편 여자 있으면은 여자분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남편의 머리털을 붙잡고 흔들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여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두 번 다시 아기를 낳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은 그 아기를 얻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몇 명까지 낳아요? 심지어는 12명까지 낳은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두 번 다시 아기를 낳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얻은 그 기쁨,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넘어서는 그러한 이런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해초리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주시는 그 마음속에 주시는 그 위로, 그 기쁨이 그 채찍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고통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런 찬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우리 친구들 만났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전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렇게 물티슈하고 전도 나눠주니까 여자분이 개를 이렇게 보듬고 완전 개를 자식같이 이렇게 속에 품 안에 보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운동하고 있더라고. 주니까 어머나 일찍 오셨네요. 저 그분 몰라요. 근데 꼭 그분이 아는 사람처럼 어머나 일찍 나오셨네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 속으로 저분이 나를 아나? 전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 채찍에 맞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 고통을 넘어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성질나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열려야지 그 무화과를 팔아서 그리고 수입을 창출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안 열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양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에도 양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없는데 있어. 있는데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데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있어도 없어. 이것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없는데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었다.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잘 되었다.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졌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인 것이 아니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능력이 바로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좋은 가문, 명문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왜?
이미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마어마한 그런 명문 가문이었죠. 학문으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고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바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모르는 부족함이 있었죠.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로 여겨져요? 뭐로? 배설물로.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 똥이잖아요, 똥. 똥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난 그 지식, 그러니까 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가치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즉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불의를 행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지.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하실 일이 있냐? 없었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 속에 빼앗은 일이 있었냐? 내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비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들 이 개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TV에서 하는 이런 재밌는 그런 이런 개그 프로그램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웃고 즐깁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적으로는 기쁘고 웃가지만 딱 끝나면 어때요? 다시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무거운 것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상시하고도 남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위로, 이런 위로가 기쁨이 바울의 신앙 가운데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이런 자들에게만이 무엇이 넘칩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 그 기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상시하고도 넘어서는 그러한 기쁨이 임한다.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이 이런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만이 여러분의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얻었던 것, 그것은 잠시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잠시가 아니고 무엇이죠? 영원이죠. 잠시와 영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잠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잠시의 목숨을 걸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잠시의 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만이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여러분 것이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영원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가지는 가지입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뭐가 맺혀요?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 그런데 그 이 영양분을 이 가지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 통로가 예를 들어서 막혀 있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근경색이 왜 일어납니까? 피가 안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 피가, 이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근경색증이라고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뚫어져 있어야지만 피가 돌아야지만이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이 혈관이 탁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시간 3분 안에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팍 쓰러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막혀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당연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 통로가 막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로가 막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통로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분이 왔다 갔다 잘함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가수원하는 농부들이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버리죠. 왜냐하면 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지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위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예수는 믿고 있지만 전혀 이런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지만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른다. 분명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이 가뭄의 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어때요? 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외적으로는 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결핍, 공고함, 물이 없어서 이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데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있는데 없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고 마르고,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다? 기쁨.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정상적인 것은 무엇이다? 환난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정상적이죠.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해도 될란가 내가 모르겠지만, 그 성은이 형이 요번에 군종사관 후보생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군목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성은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를 지가 작정했냐면 200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성은이가 200만 원이 있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지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세뱃돈을 계속 모아둔 통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가 총신대학교 들어가면서 100만 원 찾았고, 그리고 그 통장에 한 230만 원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왜? 그런데 이것은 성은이가 합격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왜 시험을 잘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격될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내가 시험을 잘 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가 성원을 한 거야. 하나님, 이 군종상관 후보생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원을 한 것이지. 합격하고 2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뭔가 합니까? 성은이가 이틀 전에 전화를 왔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200만 원 분명히 하나님 드렸죠. 근데 또 200만 원 또 생겼어요. 장학금으로 어리를 통해서 200만 원을 자기한테 온 거지. 날라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200만 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드렸잖아? 그런데 그 200만 원이 또 채워진 거야.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한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복을 주시냐고. 이게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아놔야 되잖아요. 있는 거. 내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릴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비정상적인 고백을 사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비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나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감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 저 비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